연약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연약함의 차이.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한번 하신 말씀 듣고 한 번에 확 변화되고 성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죠. 구약의 율법을 주셨죠.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한 민족을 또 선택하셨어요. 다 죽이시지 않고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순종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또 증거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을 또 보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의 특별한 어떤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은 시간을 쪼개어서 굉장히 급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나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시간과 관련해서 시간을 너무 빠르고 급하게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힘들어하고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는데 이 시간대에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우리가 이 본질적인 영적인 본능도 있고 혼적인 본능도 있고 육적인 본능도 있는데, 영적인 본능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거의 육적인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자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너는 아니,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다른 행성에 없는 산소와 공기와 이 모든 것들 지구만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른 나라의 이국적인 환경에 가서 자연 환경이나 어떤 풍경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찬송이 막 저절로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이제는 내 머리털이 빠지는 것만 봐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웃는 말인지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비웃는 것 같네. 지금은요, 지나가다가 나보다 더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사람 보면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머리털 한 올 한 올 여러분 머리통에 붙어있는 것 여러분 감사한 적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붙어있는 거 감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 머리 하나하나 붙어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안 빠진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손들어 보시라니까. 어머 머리가 왜 빠졌어, 약 먹어야 돼,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럼 나보다 머리 빠지신 분이 희영이 자매 아버님이 교회에 오시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형님 하고 내가 껴안아요. 그럼 되게 좋아하셔. 머리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머리가 막 빛나리시 하잖아요. 그럼 나는 머리를 이렇게 흔들 때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막 이런 머리카락이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머리털이 빠지는 훈련,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새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당신이 50대가 되니까 데리고 살기가 너무 편하다, 데리고 살기가 편하대요. 근데 50대가 넘어가서 데리고 살기 편한 게 아니라 불세리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데리고 살기 편한 거예요. 사모님 그거 알아? 왜? 50대가 되니까 여전히 내 기질, 육적인 기질이 많이 있는데, 욱하는 기질이 있는데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불세리 사건 이후로요, 내가 성질이 욱 하고 확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셔. 그래도 어디 안 부러지고 안 부러뜨려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이 음식물이 금방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우물딱 쪼물딱 꼬물딱 쪼물딱 위산이 막 나오면서 음식물을 소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춤동자, 성령 춤동자, 방언, 예언, 투시, 영분별,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 이것을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습득이 되어지고 내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훈련, 시간이 오래 있는 것, 이건 훈련을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희한한 거는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싶지 않지만 훈련이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가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요. 그리고 진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좋은 교수도 얼마나 많이 했어. 메시지만 잘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럴 줄 알고 큰 교회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스카우트 했어요. 스카우트 했는데 완전히 생계적 교회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쪽,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실제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쪽으로 인도해 버리시니까 당황한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외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 하나님 인도를 받기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생계적 교회로 보낸다니까. 멀리 거도 사례비 10만원 받았는데 교통비보다 사례비가 더 적어요. 그런 데를 가게 하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곳에 가게 하셔. 그냥 편안하게 쳤다고 가는 것보다는 항상 바쁘고 항상 양복 입고 공홍천 가방 들고 뛰어다니고 땀 펄펄 흘리고, 이 땀이 흐르는데 금요일날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땀을 펄펄 흘리고 몸으로 땀 흘리고 몸으로 말리고 또 땀 흘리고 몸으로 말리고 동두천까지 가가지고 땀 흘리는 이 몸에 3일 동안 쪄 있게 만들어서 늘 그랬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월요일날 서울에 오면 이제 사모님 혼자 잠자고 있고 얼굴 한번 보고 잠자는 모습 보고 나는 그때 샤워하고 잠자고 사모님 아침에 출근하고 몸에 막 뭐가 막 나는 거야. 안 닦아서. 그런데도 피부병 안 걸리고 안 죽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여러분, 사명자는 외로움도 견뎌야 되고 괴로움도 견뎌야 되고 오해와 시기와 누명 쓰는 것과 사람들의 판단과 헤아림과 비웃음과 멸시천대 조소, 우리는 말은 늘 고난주간 되면 더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버리면 못한다니까요. 그거 하나 어느 거 하나 이기지 못해서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고 겉만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 은혜를 받는구나, 저 사람은 몸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이러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많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간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장애가 있어도 어떤 슬럼프에 빠졌다 할지라도 성격이 모관하고 문제가 있어도 찔찔 짜고 그래도 항상 가난해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고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바로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거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몫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니까. 내가 원하는 사역이 있고 내가 비전과 꿈과 어떤 환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의 계획이 있더라니까.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요인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온 것 같은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모르니까 탄식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 답답아, 어이구 이 화상아, 그렇게 연달에도 모르느냐? 그렇게 질병이 생겨도 몰라? 언제 너를 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만 구하느냐? 네 하고 싶은 것만 구하느냐? 아이고 답답하다 이 화상아. 정확한 것을 물으면서 기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 와서 앉아있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기도하세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안에서, 밖에서,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한데 그냥 죄 패야 정신 차릴 것 같아. 벼랑 끝에 가서도 행복하다고 거기서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것이 지옥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데 행실은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 있는 것만 골라 산다니까요. 술 먹지, 담배 피우지, 욕하지, 못된 짓 뒤로 다 하지. 이들이 누구냐? 죄종들이며 장로들이며 성도들이며 집사들이며 권사들이며,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가 뭐 누구를 비판하고 자시고, 아이고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을 받고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으리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야. 성령께서 막 속이 상하신 거야. 니만 보면 내가 속상하다, 내가 때려버리고 싶다,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성령님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고요. 여러분 자녀가 허구한 날 집에서 기어나가 학교 안 다니고 때려치고 착 한번 미국에 내가 계속 막 나가는 거 막 나가요. 타락의 세상에 타락한 문화에 자유를 경험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자유를 경험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는 자유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고 죄와 함께 불순종의 자유가 만들어졌어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 죄를 많이 지으면서 막 떳떳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지만 사람 보면요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왜 혈액형을 자꾸 따지냐, A형, O형, B형, C형, 또 B형, B형도 있어요? B형이 있어요, 없어요? B형 간염도 있잖아. 근데 우리 사모님은 옛날에 나하고 사모님하고 사귈 때도 나하고 친한 어떤 누가 나한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면 사모님은 못 참아요. 반드시 그것을 왜 내 남편한테, 왜 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반말 찍찍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망신당합니다.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 누나, 형, 동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내가 청년부한테도, 일반 청년들한테도 사석에서도 형 누나라고 그러지 마라. 교회에서
회장님이라고 꼭 존칭을 하고 부장은 부장님이라고 하고 누가 이렇게 해라. 근데 목사님이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도 막 그렇게 쉽게 해요. 내가 우리 사모님들한테 전사님 사모님들한테 내가 깍듯이 내가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사님들한테 해주고. 그러니까 전사님들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반말로 씩씩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친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쉽게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또 틀리게 들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상처가 돼요. 지가 언제부터 날 알았다고 반말해? 나이 좀 더 먹었다고 나한테 반말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떨 때는 예 며느라 그랬다가 사모님 작은 사모님 내가 진짜 공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부탁할 때는 작은 사모님 잠깐만 이리 와봐. 뭐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그러긴 해도 때로는 너도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사모님 이리 와봐. 그러면 내가 심각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작은 사모님 와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하지. 우리 딸한테도 전사님 이리 와봐. 이건 이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아주 잘 참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또 혼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 기질이 팍 하는 이 기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정확해. 솔직히 말하면 사모님 볼 때는 내가 정확하게 하고 뭐 대충 그냥 어슬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틀린 것을 보거나 경우에 내가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참지 못하고 반드시 꼬집어서 이야기를 내고 교정을 시켜요. 그러지 사모님?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볼 때는 교정해야 될 게 많아 본인이. 근데 본인이 제일 교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청년회 활동할 때도 옛날에도 형제간에도 정말로 경우가 바르지 않고 선을 넘으면 사모님은 한번 붙어버려요. 시어머니도 한번 혼나서 우리 어머니도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은 아무도 못 말리는데 우리 강연자 사모님 앞에서는 눈치를 살짝살짝. 그러니까 또 내가 더 편해지더라고 또. 또 나는 너무 자유한 게 또 문제야.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뭐가 수 틀리면 속에서 욱 하면서 화를 잘 냈어요. 옛날에는 인민재판 나를 고발하는 것 같네. 오늘 어떤 부분은 내가 화를 잘 참는데 어떤 부분은 막 순간적으로 확 꼭지가 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야. 내가 실수가 많고 우리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문제 많은 우리를, 내 안에서 문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 연약함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실수나 약점, 본능적인 기질, 뭐 연약함, 실수할 것, 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좋은 말로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부딪혀서 충돌을 할 때는 뒤집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사모님 왈 내가 50이 넘어가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너 말 주둥이, 아이고 그거 좀 절제할 수 없냐? 너 김 목사 너 화내는 거 좀 순간 욱하는 거 좀 안 할 수 없냐? 너 이거
혼자서 살 때는 모르지. 혼자서 살 때는.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살면서 살을 맞대고 평생을 살 때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나와. 아무리 사랑하고 막 쪽쪽 빨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살다 보면 다 나와요. 애 키우는 방법이 다르고 밥맛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춰가면서.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연약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기질적으로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같이 합시다.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어제 그 설교했죠.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겉옷 달라면 맨날 속옷까지 맨날 다 벗어주고 맨날 다 줘버려.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활의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주님 중심의 삶이야. 감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전폭적으로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이제 하나씩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누구 때문에 손해봤다, 누구 때문에 손해봤다, 그것이 전에는 누구 때문에 손해봤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이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를 올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걸 가르치시는데 내가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오랜 시간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뭘로? 생활 속에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더라. 나는 참지 못하고 미친듯이 막 성질을 부려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아주 추악한 인간성의 진면목을 다 보게 하세요. 내 안에서 숨어있는 이 완전히 밑바닥 인격이 추락하고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순종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추악한 내면에 이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도망가고 숨잖아요. 오늘 뭔 설교인데 이렇게 내 자신을 고발하는 얘기를 하죠. 사모님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고, 자식들과의 싸움에서도 내가 왕이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참 남의 비율을 잘 맞춰줬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내가 확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왕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야. 또 얘들이 생기니까요, 얘들이 무조건 수적이 부모에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가장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가장이 됐어요. 왜?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냥 결혼만 빨리 하고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파생되는 요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수록 자녀가 생기고 또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늘어날수록 문제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수술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수술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머리털이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나는 저항하지, 하나님은 저항하지 못하게 하지, 연단시키지, 스트레스 받지, 환경은 열악하지. 내 안에서 이 연약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딪혀서 막 깨지고 하나님이 두들기고 나에게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 나 좀 만져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만지면 더 뒤로 또 나자빠질 일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다 못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는 줄 아냐?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아휴, 한숨 푹푹 쉬면서 괴로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때리면 죽을 것 같고 야단쳐도 모르고 또 너무 지나치게 고난을 많이 주면 나를 떠날 것 같고 조금만 또 방황하고 또 뭐하면 또 죽는다고 그러고 뭐 조금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러니 성령님께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말로도 안 되고 환경을 집어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시니까 그냥 탄식하시면서 아이고 속 터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가 저 모양이니 목사인지 멱산지 모르고 잡사인지 집사인지도 모르고. 자,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다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교회에서 그 은혜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육체 우리 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몰라, 하나님의 생각 몰라, 말씀을 눈으로는 읽지만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모른다니까요. 꿈 꾼 거 환상 보는 거 아이고 꿈이 우리를 얼마나 기만하고 우리를 속여요. 헛된 환상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야 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 시작. 자, 그러려면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돕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 분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에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 그래도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좀 어떤 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싫어 죽겠네, 못 살겠네. 왜 이렇게 억지로 하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 습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우리 성령 춤 받을 때요 사모님 성령 춤 받을 때 나 성령 춤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아세요? 나는 더 힘들게 받았어. 기도하면 손이 막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뭐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이것도 막 이러면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이렇게 나는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이러다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하루 온종일 기도하면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 하루 온종일 성령춤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의 돌았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잠깐 쉬고 또 이게 다음날 또 기도하면 다시 또 복습이 시작해야 돼요. 이게 몇 시간이야? 밤새. 그리고 마지막 기도 끝낼 때 1시간 동안은 예습할 수 있는 것 중 이렇게 막 복습이 5시간이면 6시간 예습하는 시간에는 손이 막 이러다가 이래요. 그럼 또 다시 또 기도하면 막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톡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것이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공짜로 불 받자마자 성령님이 역사하시자마자 손이 막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막 움직여져. 그러는데도 손이 왜 이것밖에 안 움직이냐고. 지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개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맨날 며칠 기도해도 고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요새도 우리 크리스 전도사님 그렇게 해? 고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야 예언이 나온대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참 다양해요. 우리 이제 데빈 목사님은 어떻게 주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는 주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은사를 받아 가지고 또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은혜가 그대로 전이가 돼. 그러면 그 앞에서도 그 사람도 전에 은희순 집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집회에 이제 그 성령춤 사역을 하시는데 본인이 성령춤 성령의 불 이러는데 성령춤 받은 사람도 똑같이 앞에서 둘이 마주보고 일일이야. 그것보다 내가 배꼽 잡고 생각이 나요 집사님? 다 잊어버리셨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주님은 시간을 단축시켜서 지금은 빨리빨리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말씀도 눈으로는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거 뭐예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방언기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통성기도 방언으로만 기도인도 하는데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걸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방언기도를 같이 한대요. 부엌일하다 같이 막 방언기도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막 들어 같이 막 방언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어른 목사님은 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텐트 안에서 옆집 윗집 아랫집 시끄럽게 하니까 텐트를 단단하게 쳐놓고 텐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바닥에 깔판 깔고 밤새도록 텐트 안에서 막 같이 방언기도 한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다가가는 쪽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면의 약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접촉이 되면 같이 합시다. 다 고칠 수 있다. 다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 내가 소화시키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있으면 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겨요. 주님 막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 그 말씀 의지합니다. 저렇게 막힙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게 내 안에서 엄청나게 크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막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소화 다 돼버리는 거야. 소화 다 돼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실수나 실패나 좌절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지.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는데 내가 왜 좌절을 해야 돼?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돼? 주님 기도해 버리세요. 그냥. 할렐루야. 내가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은 자녀들에게, 가정에, 또 교회에, 그 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많이 생겨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막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에 올수록 기도하시고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을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성령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고 더 자신 있고, 실수는 했지만, 실패는 했지만 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머리가 빠져도 괜찮아. 이제 나도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브러쉬로 머리를 빗어요. 머리를 빗을 때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의 불세례 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습득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질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